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되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하고 한 3주 다음 주나 아니면 길면 그 다음 주까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나오는 분은 누구냐면 사무엘 예언자의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한 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는 성장하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모니카 성녀가 매일 하나님 대전에 나와서 그냥 기도를 이렇게 울면서 하니까 그 주교님이 보더니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했더니 이제 아들에 대해서 자초지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교님의 답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눈물로 드린 기도 드리면 엄마가 그 자녀는 잘못되지 않는다고, 언젠가 돌아온다고, 그만큼 눈물의 기도가 무섭다는 거죠.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자녀는 자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위대해져 성장해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들은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게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신앙을 떠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누구도 예의는 없을 거예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지 않고 아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야, 내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돼요? 피를 말리죠. 피 말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피가 흐르는 게 더 클까요? 피 말리는 게 더 무서울까요? 피 말리는 게 더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녀 피 말리지 않고 키우지 않고 어떻겠어요? 자, 이래서 아버지와 엄마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강하고 진한 눈물은 자녀를 위해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이거 제가 한 적이 있나요? 기억 안 나시죠? 다행입니다. 기억 안 나셔야 돼요. 어디선가는 했죠. 다른 데 가서 어느 성당 가서 이거 강사를 많이 받고 이거 했었어요. 그래, 강사도 없이 합니다. 기억 없죠? 진짜죠? 자,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 그 눈에서 나오는 자녀를 위해 흐르는 눈물일 겁니다. 자, 사무엘유언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다. 흐느껴 울면서.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 흐느껴 웁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 당시에 아들을 보려면, 그래서 이제, 서럽잖아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은 애를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첩이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조원기차가 어떻게 알아요? 우습게 알죠. 에이씨, 아들 보면 이렇게 알고 있어 하면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바치던 날,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잘 키워서 봉헌하겠다고.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무엘을 바치던 날, 봉헌하는 날 또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성장한 아들이에요.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제사는 눈물의 제사입니다. 눈물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울면 안 돼. 왜 울어? 남자가 왜 울어? 이렇게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 왜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아픈 거 울 수도 있고 슬픈 거 울 수도 있는데 남자는 울면, 그러니까 애들이
남자들이 어디 가서 우는 줄 알아요? 모르는 여자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포장마차나 이렇게 그 술집 같은 데 가서 혼자 괴로우니까 왜? 울고 싶은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남자가 우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서 포장마차에서 딱 먹고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 이모가 뭐라 그래요? 꼼장 하나 더 볼까? 예. 하면서 이제 안주. 남자는 울 수 있어요. 아들도 울 줄 알아요. 그래, 슬프면 울어. 울고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애가 아들 울면은 남자가 어서 울어. 남자가 우는 거 아니야. 남자가 인생에서 세 번 운다? 세 번 운다. 이건 잘못된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괜히 허세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침대 이렇게 발가락 찔 때 있죠? 찔 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찰 때 있잖아요. 되게 아프잖아요. 여자만 아파요? 남자도 아파요. 남자도 눈물 찔끔 나요. 여자만 아픈 거. 그런데 왜 남자는 참아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물은 어떤 자연 치유제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도 정화되는 건데, 자,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요. 멜 깁슨은 하느님의 눈물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눈물은 진한 눈물이었어요. 하느님 아버지의 심장에서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미소를 원하고 웃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미소보다 눈물을 통해 더욱 값진 일을 하셔요. 또한 눈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아집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창은 깨끗해져요. 그때 우리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서보다 눈물을 통해 더 잘 볼 수 있다. 망원경보다 눈물을 통해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볼 때는 흰자위를 통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 가운데 있는 검은 눈동자를 통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흰 자위가 아닌 검은 눈동자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또 사물을 시켜야 하셨을까요? 탈무드는 이 인생의 신비, 검은 눈동자의 신비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까만 눈동자를 통해서 더 밝은 미래를 다른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종에 따라서 어디는 파랗고 어디는 갈색이고 하지만 그건 색소의 차이예요. 아랍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태양만을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되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그 날씨 좋은데 기준이 뭡니까? 보통 비 안 오고 바람 안 불고 햇빛이. 근데 자연계에서 보면 안 좋은 날은 없어요. 어떤 날은 태풍이 닥쳐야 바다도 깨끗해지거든요. 바다를 위해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또 태풍도 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밝은 날만 많이 그게 좋으냐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 인생이 촉촉하고 푸르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해요. 좀 있으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 들어와요. 봄에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왜 봄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아세요? 누가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나무를 깨우는 거래요. 야 이제 일어나. 이제 준비해야지. 겨울에 잘 잤으니까 이제 그래서 나무를 깨우는 거래요. 나무에 자극을 줘서 얘네들이 이제
입도 내고 뭐 해야 되니까 그 자극을 주는 거라니까. 나무를 깨우기 위해서 바람이 참. 그건 뭐 여름엔 안 불어, 그죠? 근데 이제 봄에 부는 바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인생이 촉촉하고 푸르기 위해서 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푸르기 위해 눈물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풍성해지기 위해 눈물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눈물이 필요할 때 미소를 선물로 주지 않으세요. 왜? 울 때는 울라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고,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지개를 좋아하죠. 오죽하면은, 여러분들이 키운 반려견이 죽게 되면 어디 갔다 그래요? 무지개 다리건너러 갔다 그러는데요, 요즘은. 사람은 요르단 건너 갔다는데 왜 그 반려견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요? 걔가 더 좋은 것 같아. 그 화사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한다면, 소낙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소낙이 뒤에 무지개가 주로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무지개는 없죠. 굴절해서는. 소낙비가 없으면 결코 일곱 색깔 무지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눈물겨운 소낙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눈물을 흘린 다음에 무지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이 값진 것은 눈물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눈물을 무기로 삼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앞에 여자가 울면은 겁부터 나요. 그리고 저도 고해성사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거든요. 힘들어서 그렇게 아이고 철렁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래서 고해실은 항상 티슈가 있는데 제발 울지 마세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와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놔둬요. 하나도 놔둬요. 왜? 그 눈물을 흘리는 행위 자체가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어디 가서 울 거야? 어디 가서 울 거야? 남 앞에서 못 우니까 고요실에 들어왔고 친구 앞에서 창피하지만 그냥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좀 약간의 시간을 줘요. 우시게 눈물을 흘리게. 그 다음에 티슈를 주고 그래도 오셨으니까 좀 말씀을 좀 하셔요. 밖에 사람이 기다리고. 왜냐면 방송 때 밖에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먹으면 밖에 사람들 또 죄죠. 근데 안 먹으면 욕하고. 자, 눈물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작전을 짜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울면은 어떻게 지금 왜 울어? 하면서 쫄아요. 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일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겠죠. 하느님의 마음을 얻어들고 바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한나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기도를 드렸어요. 솔직했어요. 솔직한 기도. 그리고 거기에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느님이 감동을 했겠어요. 우리는 한나에게서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앞에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장,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사무엘 3권이에요. 1장 12절. 한나가 주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죠.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는 사제예요. 자, 사무엘 3권 1장에서 한나가 드린 기도의 모습은 사제의 오해를 받을 만했어요. 당시 정상적인 기도 방법은 사제의 지시에 따라 모인 공동체가 향과 제사 제물을 준비한 후에 예배의식에 참여하며 드리는 기도에 어떤 루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그러나 한나는 준비한 재물도 없었고 사제의 지시를 따르지도 않은 채 홀로 성전에 들어가 사제의 중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요즘을 따지면 이렇게 미사 때 기도 드릴 수 있지만 아무 없는 시간에 이제 와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성취 조배 아니면 묵상기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 사제의 입장에서 한나가 홀로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렸을 때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는 한나를 나무랐죠.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요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한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한 여자로 보입니다. 좀 사제가 내가 볼 때 사제가 10대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나는 자신이 결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제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를. 그러니 당신 여정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 사제는 전통적인 기도 방법을 무시한 채 새롭고 독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나를 보고 나무랐습니다. 왜 형식을 갖추지 않냐 이런 거겠죠. 술 취한 여자를 올려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제의 지시를 따라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한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느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 거듭 사용하고 있는 말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나는 종교적인 제도에 매일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종교적인 제도에 매일 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의 나무람에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람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을 보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주문이 돼버려요. 우리가 묻지기도 할 때 음침각하신 말이 이렇게 바치는데 과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는 어떨 때는 무슨 일이 바쳤는지도 몰라. 그냥 거의 주문처럼 성도성을 바친 건 아닌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느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희생 제사와 의식을 초월해 성전에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드린 최초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 독특한 방식으로 거룩한 역사에 진입했던 거죠. 그녀는 희생제사와 의식을 회피한 채 성전에 나타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드린 최초의 여인, 아마 최초의 평민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만큼 비범한 것이었어요. 한나는 하느님을 알았던 여자입니다. 하느님께서 번제물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여자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우리는 그냥 뭐 제물만 번제물만 내면은 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 예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제물은 뭔지 알겠는데, 속죄제물은 이렇게 뭔지는 알겠죠? 번제물은 뭐예요? 번제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 번제물은 뭐예요? 번제물은 희생제물이 될 수 있을 텐데, 번제물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태우는 거. 이렇게 뭐 송아지나 뭐 보면은 태워서 바치죠? 그걸 번제물, 태우는 걸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물에는 희생제물도 있고 속죄제물도 있고 감사제물도 있을 때 번제물을 일단 태우는 겁니다.
자, 한나는 허풍을 지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만군의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기도한 거죠. 자,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는데 주님이라는 호칭에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흔을 떨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서원이 뭐예요? 종신서원, 유기서원 그러죠. 서원이 뭐예요? 아주 쉽게 하면 약속이에요. 종신서원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날인 거예요. 서약식, 서원식 뭐 비싼 말인데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언약,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연구해보면 하느님의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기도한 사실을 거듭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중재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아브라함도 주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도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가 임금이 된 후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그는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임금이 된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헤로데의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하느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느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이 자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요. 대표적인 하느님 앞에서는 성전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성전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느님 앞이 되겠죠. 집에서 기도할 때는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 또 버스나 전철 타고 갈 때 눈 감고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도 하느님 앞에 있는 거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 하느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가 성당에만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응? 그쵸? 성당에 나와 있으면 뭐하냐고, 딴 생각하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성전에 나와도 하느님 앞에 하느님 없이 있는 거지. 그쵸? 어떤 분들은, 어떤 할머니는 산에 올라갈 때 십자가의 길을 바쳐요. 14초 없어요. 자기가 그냥 여기서 바치고 일정 시간 올라가서 또 나무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또 무슨 2초다? 3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둔토리 성제라고 아세요? 둔토리 성제라고 판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그 청계산 꼭대기에 이쪽 북사봉이 이쪽에 그 루도비고 신부이 숨어있던 꼭대기에 그 조그만 불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거기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무릎 아파서. 경사가 심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14초가 있어요.
자, 1초하고 조금 올라가. 그럼 거의 2초를 갔죠. 2초가 찍고도 3초까지 가. 그러면 이제 그 거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힘들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14초 받치면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면 죽겠는데 올라가서 힘들만 하면 4초, 조금 힘들만 하면 5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나이 드실 때도 올라가요. 그렇게 산이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1시간 그냥 올라가고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조그만 산 같은 데 가실 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성당에서 이것만 보고 해야 14초가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어떤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고 하면 그것도 좋은 십자가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응? 자, 기도에 대한 어떤 형식이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가 얼굴을 그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비 예수님이라든가 여러분들 조그만 이렇게 상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잠깐 쳐다보시면서 그걸 예수님을 내 앞에 지금 모셔오는 거죠. 이 하느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예술 작품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죠. 응?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은총의 어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자비로이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은총의 어자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자,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의 어자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 필요했던 여자 한나. 그녀가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해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랜 시간의 기도를 통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도의 방법은 하느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느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는 기도예요. 1장 12절.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일 오래도록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한 지향이 있다 그럴 때는 좀 오래도록 기도해보세요. 기도만 하면 전부 화살 기도만 해. 화살 기도가 전부입니까? 화살 기도는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잘 받쳐요. 왜? 오래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걸 받치는데 화살 기도만 전문적으로 받치는 사람은 화살 기도 까먹어요. 자, 우리가 흔히 짝퉁이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있죠?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걔네들이 수업 시간에는 놀고 짝퉁이 시간에만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거하고 모자르니까 쉬는 시간에도 단어하는 것도 더 애우는 애들이거든요. 짝퉁이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이고 수업 시간에 잠자다가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나 공부해야지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짝퉁이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들은 거를 한번 더 검토해보는 거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업 시간에 자녀들은요 쉬는 시간에 나가 떠들어요. 또 왜? 50분 동안 자는 거 쉽지 않잖아요. 허리 아프잖아. 다음 시간에 또 자려고 해서 좀 허리를 펴야 돼. 그쵸? 바로 그런 거예요. 오래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내일은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느 날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내가 이날은 좀 일찍 가서 좀 주님 앞에서 1시간
한 10km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가 성취하시게 해놓는 게 그날만 여러분이 좀 일찍 와서 성취제별을 좀 길게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 말씀으로 그냥 와서 멍 때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요. 성취제별은 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목요일 저녁 같은 날 성취하셨을 때 좀 와서 길게 한번 앉아 계셔보는 거 이거 좋아요. 자, 한나는 하느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예요. 뭐 3시간, 2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졸면서 기도하면, 졸졸 있으면.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 시간의 길이를 무시해도 안 돼요. 결국 기도 시간의 길이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 이유는 기도가 길어질 때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기도에 깊이 젖어들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5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관상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부심 중에 있더라도 최소한 30분, 40분은 뭔가 할 수 있는데 5분 기도하는 사람은 앉았다 바로 일어날 거 아니야. 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죠. 준비 시간도 없고 마칠 시간도 없고. 자, 기도에 깊이 몰입할 수 있으려면은 기도의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라는 거. 한나처럼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 오래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이라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누워서도 좋아요. 허리 펴고 그러시면 무릎 아프니까 누워서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양두마리 세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천천히 불순 날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무셔보세요. 한 30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깊은 관상기도를 하면서 잠재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잠에 특별히 안 오신 분들은 또 해보세요. 적어도 기도는 했잖아. 그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서 해주셔도 좋아요. 허리 아프니까. 왜냐면 그 자세가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습니까? 우리 스님처럼 그렇게 가부좌 못 들어요. 허리 아파. 가부좌 들 수 있는 분 있어요? 양반다리? 못하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고 소파에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은데 좀 한 자세를 오래 있을 수 있는 자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불편하지 않아야 돼. 무릎이라는 거 허리에 무리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를 대신 좀 뭐랄까 경박한 자세는 좀 그렇죠. 누웠는데 다리를 꼭 이렇게 한다든가 요염한 자세 하면 안 돼요. 자,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히 가세요.